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녁 경건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몇 가지 소식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체 표면에 수일간 생존한다라는 보고가 오늘 WHO의 공식 발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 표면에서는 7일 동안 생존할 수 있고, 섬유와 목재에서는 하루, 유리에서는 이틀, 스테인리스와 플라스틱에서는 4일, 특별히 의학용 마스크에서는 7일간 생존이 가능하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경제 관련 소식인데요. G2, 미국과 중국을 G2라고 부르는데 G2가 신냉전 격화에 돌입했다라고 그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시진핑 주석과의 대화를 거부한다,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미중 간의 그 무역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무역 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무역 합의 때문에 공산품들을 굉장히 저렴하게 썼는데 앞으로 이걸 디커플링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게 발생하게 되면 중국 따로 미국 따로 이렇게 되면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또 우려가 있습니다. 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네, 이 시는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때 쓰여진 시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자신의 결백을 고백하고 또 말하기를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다윗을 한 두어 번 정도 이 시를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과 완전함을 하나님 앞에 감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정말 다윗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 앞에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신학적으로 정말 옳은 소리를 하는 건가, 완전함을 행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십자가가 필요한가 그런 생각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에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완전하였다, 노아가 완전하였다라는 것은 그 완전함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온전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다 이렇게 히브리적인 표현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애썼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 네가 곧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생명을 15년 연장받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선이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삶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부림치는 것을 주님이 크레딧으로 여기시고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케 주님처럼 온전하게 될 수 없지만 주님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서 제대로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아름답게 살려고 몸부림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 쓰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황평광 집사님 지난주에 드라마틱하게 결말을 주셨는데 앞으로 그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조금씩 깨달아가던 저에게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나의 삶을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따뜻한 손은 그 다른 어떤 손을 통하여 저를 꼭 잡고 계셨지요. 처음에는 나 같은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가혹한 시련을 주시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나의 아버지는 나한자촌에서 희생적으로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더욱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데 왜 어머니는 이때 돌아가시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는가? 이와 같은 의심 어린 질문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의 생각을 수시로 괴롭히고 나의 마음을 강하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프란다스의 개를 아시나요? 아니면 들장미 소녀 캔디는요? 그 당시 TV 애니메이션 만화들입니다. TV 만화 주인공들은 유난히 고아들이 많았기에 그들로 조금의 위안을 삼을 수 있었지만 도무지 완전한 회복을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문을 닫으시고 다른 하나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를 한 문으로 모셔가셨지만 다른 문으로는 외할머니를 나의 삶의 귀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분은 과연 어머니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채워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명확하게 일깨워 주셨지요. 할머니, 너무나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할머니는 믿음과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일자무식한 분이시지만 새벽 기도는 물론 철야 기도, 금요 기도로 무수한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저희 삼남매를 믿음으로 키우셨습니다. 어거스틴에게 기도하는 어머니 머니카가 있었다면 분명 저에게도 외할머니 정한심 권사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시장 바구니에 담겨진 2마리의 닭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영문을 모른 채 저희와 함께 버스를 30여 분 타고 모란시장이라는 곳으로 향합니다. 혹시라도 아이를 잃을까 손자의 손을 내내 꼭꼭 잡으시던 할머니, 내가 좋아하는 새우튀김, 오징어튀김을 양껏 먹는 동안 할머니는 드시지도 않고 손자의 먹는 모습에 흐뭇해하십니다. 할머니, 떡볶이 먹고 싶어 라고 하면 떡볶이는 물론 순대까지도 사주시던 할머니. 모란시장에서 돌아오면 할머니의 오른손에는 2마리의 닭들은 간 곳 없고 신문지에 쌓인 돼지고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볶기를 만들려다 태워먹은 5개의 행방불명의 국자들도 모른 척 눈 감아주시던 분. 한 번은 저수지에서 썰매를 타고 그 쫀쫀한 영웅심에 일명 고무다리의 중앙을 가로지르다 그 차가운 얼음물에 빠져 익사일보에 기재될 뻔한 장난꾸러기도 따뜻하게 품어주셨던 그분입니다. 축구를 워낙 좋아했기에 수십 벌 아니 수백 벌의 축구복을 한마디 불평도 없이 항상 깨끗하게 빨아주시던 그분. 이처럼 우리 할머니는 진정한 사랑이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정도 많고 그의 마음에 안심을 주셨기에 정안심이란 할머니의 이름이 정말 잘 어울립니다. 엄마 없는 하늘 아래에서도 그때 그 소녀는 할머니의 기도와 사랑, 용서와 격려 덕에 하루하루 어머니의 아픈 이별을 잊고 어느덧 외롭고 쓸쓸한 잠도 안심하고 잘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엄마의 사후 2년 때까지도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사랑에 대한 의심은 계속되어 갔고 나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공간이 없게도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 4학년 여름방학과 함께 찾아온 여름 성경학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교회 1층 교육관에서 방석 던지기를 하며 신나게 놀았을 터인데 그날만큼은 나의 믿음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연이어 예배는 시작되고 우리 헌인 아이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찬양을 거듭 부르게 되었지요. 그전에도 수없이 부르던 찬양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아니 그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나의 마음은 따뜻해지고 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저는 그 순간 떡볶이를 구하는 나에게 순대도 주신 할머니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행방불명의 국자들도 침묵으로 용서하시는 할머니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자그마한 손을 꼭꼭 잡아주신 할머니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날 이후와 내 영혼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큰 기쁨은 엄마 잃은 슬픔도 훌쩍 뛰어넘게 하지요. 그리고 그 기쁨은 파도처럼 밀려오는 확신이 되어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더불어 환경에 대한 불평도 감사로 변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나에게 나은 자들 가운데서 유년 시절을 보내게 하셨나를 불평할 때도 있었지만, 그들의 불굴의 신앙과 손가락 없는 손들로 힘껏 박수치며 드리는 열정적인 찬양은 나를 세속으로부터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특별 조치로 1시간 30분의 긴 스쿨버스 통학도 지루했고 때로는 불평거리였지만, 그 옛날 서울에서도 둘째가라면 서운한 사립학교에 다니게 되고 겨울에는 따뜻한 석유난로 옆에서 급식빵과 우유를 먹으며 공부했으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끝으로 어린 시절에 제가 만난 하나님은 나의 손을 끝까지 꼭꼭 잡아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실수와 모든 죄도 용서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 하시기에 오늘도 나는 그를 믿습니다.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아 샘솟는 기쁨과 구원의 확신, 그리고 그 어떤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감사가 넘치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과연 이렇게 예수를 만난 그 아이 어떻게 성장하였을까요? 하나님은 또 어떻게 그를 사용하셨을까요? 다음 편은 없습니다. 애석하게도. 그러나 예수 안에서 참 보화를 발견한 그 아이는 먼 훗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고 열매 맺는 한 알의 밀알처럼 살고자 멕시코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고, 지금도 그의 믿음의 선구자를 본받아 나도 할머니처럼 살아야지를 되새기며 나름 열심히 예수의 제자로 살고 있습니다. 네, 집사님 간증 감사드리고요. 우리 황평강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실 부탁드리고, 그리고 특별히 고은호 집사님, 우리 백광덕 목사님, 여러분 계속 중보 기도의 힘을 좀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여러분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